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삶의 고백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과거와 또 현재와 장래의 소망과 그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다메섹에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의 광채로 충만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삶의 중심에 충만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을 이 본문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해보다 밝게 비치는 부활의 주님의 광채가 넘쳐 흐릅니다. 복음의 교리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의 중심에는 말씀과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중심입니다. 요한은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상에는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있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 있는 것이지만은 바울은 해보다 밝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해보다 밝으며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기도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광채로 바울은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싸우는 전사로서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장이 해제되었으며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후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복음을 준비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편지를 썼으며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활과 율법과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교회로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바울 이전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에 대한 교리와 교회의 조직과 직분과 그 특성과 교회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교회의 법과 조직과 제도 또 직분과 다스림을 실제로 실현하였습니다.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은 바울의 편지로부터 나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의 목표는 바울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감옥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세우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후반기 노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혀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요구함으로 로마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릴 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그의 사성이 성숙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말하였습니다. 몸이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가장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 도시였으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끝까지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바울 돕기를 그쳤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는 하늘의 상이 주제이고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편지하였고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지역이며 고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서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노예로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의 삶의 고백과 좌우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간증한 다메섹의 사건이 3번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가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간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였습니다. 이 변론에서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의 삶의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열심과 헌신 또 영적 성장을 본받게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자와 공의와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해 아래 있는 피조물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피조물은 꽃같이 낡아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자랑하면 그 자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랑은 헛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양심에 율법을 새기고 다스림과 질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지혜이며 세상의 지혜이고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서 넓고 깊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율법과 학문에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학문적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이 지식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왕 앞에서 변론을 할 때 베스도 왕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자랑에서 부활의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갔으며 땅에서 하늘로 피조물에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3년 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얻기 위해 율법의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세까지 성장하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습니다. 80세까지 광야에서 지내며 그의 연수가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으며
모세는 자기 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 소년의 용기로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죽음의 고비를 지나며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천하의 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다윗의 아들 4명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함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환난은 이전에 당한 환난보다 더 심하였고 다윗이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율법의 자랑을 내려놓았으며 해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해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그 큰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을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던 물에 떨어진다고 하였고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고 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보다 먼저 말씀이 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였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물이 말씀 안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셨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헛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받아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씀에서 떠나 술과 육신으로 또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따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헛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율법의 자랑을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앞이나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오직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의 삶의 고백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다메섹으로 찾아오신 해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의 광채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이고 목적이며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받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그 성령의 나타내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